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속에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방금 드린 이 기도는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제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볼 내용의 시편 51편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이 우리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그들이 늘 바치는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편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습관이 됩니다. 물론 성물도를 바치시는 분은 성물도에 시편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성물도를 바치지 않는 분은 시편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기도가 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성경의 영감과 진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들었던 말씀에 대단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메시지를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하여 그 메시지에 충실해야 합니다. 복음에 진지하게 충실하지 않으면 빗나갈 위험을 겪게 됩니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길을 잃고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었던 메시지에 충실히 머물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느님께 다가가고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미사 전례 때도 듣고 여러분이 성경 독서를 할 때도 듣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듣는데 이제 듣고 나서가 문제겠죠. 들을 때도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 44항은 일단 들었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제 살아내느냐. 이 문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서 그 들었던 메시지에 충실해야 한다.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떤 분들은 매일 미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매일 미사 책을 통해서 저도 매일 미사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서 충실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 해주신 것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그때 씨가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씨가 뿌려져도 자라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설명도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는데 이게 세상 걱정과 뭐 재물의 유혹과 뭐 여러 가지가 막 오다 보면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씨가 뿌려져도 이 뭐 자라는 게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마음밭이 가시덤불이나 돌밭이 되기가 쉽다.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게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한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건데, 많은 요즘 신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또 들었던 말씀도 뭐 그냥 그저 그렇게 흘려가는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끊임없이 막 불평불만을 하고 해답을 엉뚱한 데서 막 찾아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들었던 메시지에 충실히 머물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느님께 다가가고 구원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까지 하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 분들은. 근데 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두 개 뭐 혹은 어떤 이 내용이나 이런 게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건드려지는 게 있으면 그것을 붙들려고 애는 써야 된다. 뭐 다 붙들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하나라도 안 되면 그 말씀 캘린더에 그 한 말씀이라도 하루 종일 그 보고 붙들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또 말을 건네고 힘이 생기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간다고 이 문헌이 표현을 합니다. 그게 하느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길이 된다. 누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다가간다고. 네. 근데 실제로 이건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떤 묵상의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듣는다고 바로 하느님께 다가가지고 만나지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신약 성경의 정경의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정경은 발을 정자, 경전할 때 경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지금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27권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으니까 61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세기 초에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네 교리를 전파하려고 교회의 문학 유형들, 즉 복음서, 사도행전, 서강과 묵시록 등과 동일한 문학 유형들로 작품을 집성하기 시작하면서 권위 있는 문헌들의 수집을 제한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정통 본문들과 이단적 본문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확실한 기준들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비오니티 같은 몇몇 유다 그리스도교의 극단주의자들은 바오로를 기록 말살형에 처하기를 바랬고, 몬타누스파는 카리스마적 은사들의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2세기면은 복음서 집필이 완전히 끝난 게 사도 요한의 그 100년경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2세기죠. 이제 더 이상 복음서는 공식적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것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뭐 베드로의 복음서, 바오로의 복음서. 사실 베드로, 바오로가 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워낙 권위가 있으니까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문헌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이제 여러 개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례 때, 미사 때 혹은 개인적으로 뭐 읽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공동체가 모였을 때 말씀을 듣는데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뭔가 정말 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 확실히 구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이 2세기부터 이단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까지는 예수님의 직제자, 그러니까 12사도가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 사도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사도들이 바로 뭔가 대답을 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2세기부터는 이제 직접 예수님과 생활했거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제자가 없는 거예요. 다음 사람인 거예요. 다음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고 그 12사도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도들과 똑같은 권위는 안 생기겠죠. 이런 틈을 이단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영지주의라는,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어떤 뭐 신흥 종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운동이라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세력이 그리스도교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뭔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뭔가 이게 좀 약간 조금 독특하게 막 해석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쉽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을 누가 권위 있게 해석하냐 이런 게 전혀 뭐 정해지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제가 예전에 아마 어디서 한번 얘기했을 건데, 이 이원론을 가장 그 밑바탕으로 핵심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이 사람들이 다시 해석을 막 해서 또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과 신화 이런 걸 막 갖다 붙이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걸 막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그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혼란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초반에 그 교부들은 거의 다 영지주의와 계속 싸움을 합니다. 영지주의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걸 반박을 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시대의 거의 대표적인 교부 중에 한 분이 이레네오라는 성인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그분의 작품은 지금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단 반박이라고. 이단 반박의 상당 부분은 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계속 반박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자들이 뭐가 잘못된 거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영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이 극단적인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에비오니티,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오로의 편지들을 신약 성경에서 아예 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성경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오로 개인의 어떤 강력한 뭐 주장의 모음이지 이건 성경이 될 수 없다. 이런 움직임. 또 몬타누스라는 그 시대 2세기를 또 강력하게 흔들었던 이단이 있어요.
몬타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서 본인이 그 성령께서 말하는 그 예언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본인이 성령의 이제 대변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해요. 하고 옆에 또 양옆에 이 여자 예언자 2명을 딱 세워요. 뭐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여성 예언자가 훨씬 신비스럽고 뭔가 더 효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뭔가 더 영적인 그런 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여자 예언자들이 막강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양옆에 여자 예언자가 2이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혹하기 좋죠. 그러면서 막 그 이단적인 요소들, 특히 요한묵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요. 요즘도 뭐 신천지 이런 거 있죠. 그 다 신천지가 무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게 어디 나온 단어예요? 다 요한묵시록에 실제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요한묵시록 보면 요한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자기네라는 얘기죠. 신천지의 주장은. 근데 이미 2세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미 몬타누스와 그 추종자, 그 여자 예언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자기네를 통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를 하는데 그게 페푸자라는 정확하게 도시 이름까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때 새 예루살렘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치고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됐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아주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 아무도 반박 못해요. 네 죄를 더 회개해라. 이래 나오면 아유 내가 더 죄를 많이 져서 아직 이 새 예루살렘이 안 오는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성경에 대한 그리고 어떤 교회적인 이 교리적인 신앙적인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12사도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12사도의 후계자들인 교부들 뭐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뭐가 연결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본격적으로 출현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2세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생겼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면 바오로의 교리를 지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사도행전을 쓴 루카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대부분 바오로 사도의 활동과 그의 전도의 성공을 묘사합니다. 마르치온 역시 바오로와 루카를 유일한 정경 작품들로 선택함으로써 신약 성경 본문들의 수용 과정에 나름대로 이바지했습니다. 그가 어떤 문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존경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데 도움을 준 반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 마르치온이라는 2세기에 또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예 구약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구약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이 아니다. 이거는 이 딱 악신이다. 악신. 예. 구약 자체를 다 그냥 거부를 해요. 신약에서도 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27권이 결정되기 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르치온이 보니까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의 편지는 자기가 볼 때는 성경이 맞고 또 나머지는 보니까 뭐 시원찮거든. 또 빼버려요. 이래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천에 미사를 드릴 때 오늘 제일 독서가 베드로의 편지였죠. 베드로의 편지가 읽혀져요. 근데 다른 데 가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안 읽래. 그거 왜 안 읽어? 하니까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식인 거예요.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무언가
이 정경을, 그러니까 올바른 경전을 확정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금 이 문서가 표현하는 것은 마르치온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 필요성을 더 불러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바지는 했다. 물론 이단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갔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당시 교회 공동체와 특히 지도자들이 이거 뭔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성경 확실히 어느 게 성경이고 어느 게 아니고 이거를 정해야겠다. 여기에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마르치온이. 또 다음 본문 보면 공적이면서 보편적인 독서, 사도의 진정한 전통으로 이해된 사도성, 그리고 특히 신앙의 규칙, 곧 하나의 문헌이 모든 교회에서 주교들이 전달한 사도 전통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규칙 등 점차적으로 식별의 기준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르치온에게는 이러한 보편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을 무시하고 바오로의 전통만 사도 전통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규칙, 라틴어로 이제 레굴라 피데이라고 하는데 이레뇨 성인이 이 이단 반박이라는 그 작품에서 얘기를 해요. 뭔가 규칙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뭔가 혼란스럽고 이단적인, 그때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하니까 이게 12사도의 그 가르침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걸 판단해야 된다. 그 규칙의 기준을 이레네오 성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헌, 어떤 문헌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주교님들이 사도들이 후계자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전달한 사도 전통,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2사도가 뭔가 전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다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서 끝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보다 너무 많고 그거 다 적으려면 이 세상 모든 책을 다 써도 모자라기 때문에 나 다 쓸 수 없고 요거만 썼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만 그렇겠습니까? 12명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12명이 이제 막 이래 다니면서 그걸 전합니다. 그럼 또 그 들은 사람은 몇 명이겠어요? 12명에 2명씩만 해도 2배수로 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어떤 이 사도의 전통이란 게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서로 다른 것을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도들은 똑같은 내용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다음 세기로 건너오자마자 이제 뭔가 이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레네오 성인이 이 사도들의 전통과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 이레네오 성인도 바로 사도의 후계자는 아니고 또 한 번 더 건너서거든요. 우리가 내일 기념하는 폴리카르포 주교님, 순교자, 이분은 사도 요한과 이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1세대라면 이레네오 성인은 약간 2세대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분도 이 강하게 본인이 뭐 규칙을 알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공동체에서 이 사도들이 전달한 것과 어긋나는 내용이 없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마르치온이나 몬타누스나 이런 거는 비스무리하지만, 영지주의도 마찬가지고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거든요. 그건 이제 아닌 거죠. 이제 이렇게 식별해가는 어떤 과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편성.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이게? 우리 교회용어로 하면 가톨릭이란 말이죠. 예. 가톨릭, 뭐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리스어로 카타 홀리콘
이 합쳐진 말입니다. 모든 것에 따라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보편적 기준,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보편교회, 가톨릭 교회. 이게 벌써 근데 2세기부터 이런 여러 논쟁이나 이 이단들의 발생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63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무오류의 개념을 지적하면서 이를 성경에 적용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용어는 성경에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언어학,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발굴하고 성경 연구의 역사 비평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주석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이 시대 과학의 요구들에 발맞춰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성경 저술가들이 그들이 살던 시기와 문화의 한계들 외에도 개인적인 지식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성령의 영감과 감도로 쓰여져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 저자들은 그 시대적 한계와 개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워드치고 뭐 자료 찾고 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기원전 1000년부터 성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원 후 100년까지 쓰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뭐 사전 아무것도 없던 시대. 한계가 분명하죠.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시절이 있었어요. 중세 때만 해도. 그래서 중세 때 점차 이제 계몽주의로 자연과학적인 이 눈이 조금씩 뜨면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이 뭘 주장합니까? 지구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죠. 바로 교황청에 불려갔습니다. 너는 그 주장을 빨리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바로 이 엄청난 고통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안에는 지구가 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여호수아기나 뭐 모세오경 읽어보면 전쟁할 때 어떻게 되죠? 태양이 중간에 멈춰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근거로 코페르니쿠스를 단죄를 해요. 너는 그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인데 네가 말한 것은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잘못과 오류를 교회가 범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교회가 그걸 다 인정하고 바로 잡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지금 자연과학적인 어떤 진리, 그런 방법으로 그게 다 오류가 없고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과학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의 어떤 학문적인 바탕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67항에 보면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을 말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장면들은 모든 것의 기원이며 목표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창조주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고대 본문들을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한 단원으로 생각하면서 현대의 전망에 따라서 읽을 때 언제나 크게 잘못된 해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은 벌써 읽으셨고 예전에도 많이 읽으셨죠? 지금 이 문헌이 잘 지적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 안에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죠? 그냥 하느님의 말씀 하나로 다 창조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당신 말씀으로. 이게 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자연과학은 어떻게 누가 무슨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다 제시를 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해야 되지만 창조 이야기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언제나 크게 잘못된 해석이 생겨난다. 어떤 해석을 하겠어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네 라고 해석한다든지 이거 애들한테 읽어줘도 안 믿겠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창조 이야기라는 게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나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어떤 작품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고 자기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만 읽고도 성경을 갖다 버리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뒤에를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를 봐도 똑같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신앙도 전혀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시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자 결론은 뭐겠어요? 이거는 엉터리다. 저 가톨릭 교회 다 엉터리다. 저 다 쓸데없는 집단이다. 근현대 철학자들이 대부분 이런 노선을 많이 취했습니다. 이 종교 다 이거 쓸데없다 이거. 경전도 엉터리고 다 엉터리다. 전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기들 감상적으로 취해서 산다고 그런 식으로 막 몰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해석이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성경 본문들의 단원을 우리 시대의 자연과학 지식과 경쟁시키지 않으면서 성경 본문들의 의도에 더욱 적합하게 응답하려면 그런 독서를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자연과학이 진리를 전하려는 성경의 요구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들의 진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인 이 세상이 의미로 충만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준으로는 읽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식의 어떤 접근 방법, 이건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각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수께끼만 너무 많게 되죠. 그런데 여기 성서위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창조 이야기만 볼 때 창조 이야기가 말하는 진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인 이 세상이 의미로 충만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지금 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는 이런 걸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고 나름대로 뭔가 들어오는 어떤 느낌, 감정, 생각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꺼내는 거지 그냥 읽을 때 어떻게 이게 바로 튀어나와요. 근데 바로 튀어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아침부터 읽어보자. 이렇게 시작하면 큰일 나고 펼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기 전후 기도문을 왜 드리겠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주님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 진리의 빛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최소한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 본문 하나하나 이게 뭐지 저건 아니고 이렇게 읽어서는 여러분들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본문에 전개되는 어떤 이야기들 안에서 하느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를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 구약의 요즘 뭐 지금 전쟁 이야기 이런 거 쉬운 이야기들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약간 그런 시각으로 읽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요청하시는 것에 대한 그 하느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이 성경 독서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이쪽으로 이걸 잡아서 독서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세상의 책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여러분도 거의 잘못된 해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문 계속 보면 인간 존재의 주요 요소들은 창세기 1장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 곧 창조에서 하느님의 대리라는 인간학적인 단원에서 그 정점에 이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창조주 하느님의 첫 작품은 시간이며 빛과 어둠의 교체를 통하여 대표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참으로 시간이 무엇인지는 묘사되지 않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중심은 바로 인간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시간이 창조되었지만 마지막 최고 정점, 6째 날,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그때 인간이 창조되죠. 그리고 인간이 창조될 때는 다른 창조 때와는 하느님께서 다른 뭔가를 하시죠. 다른 창조는 그냥 빛이 생겨라. 뭔가 생겨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시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 이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지니신 그 무언가를 지닌 이제 유일한 피조물이 탄생하죠.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학도 이 창조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더 이어서 보면 엿새 동안 창조의 다양한 작품들을 구분함으로써 세상이 실제로 엿새 동안 형태를 갖추었고 이튿날 하느님께서 쉬셨다는 것을 마치 믿어야 할 진리인 것처럼 단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 안에는 질서와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해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노동에서 휴식으로 넘어가면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마련하신 시간은 자기의 존재를 창조주께 의존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을 인정하고자 인간은 이 질서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이 말들이 굉장히 어렵죠. 이 교회 문헌, 특히 교황청에서 나오는 문헌들은 특히 지금 성서위원회가 낸 이것은 제가 지난 첫 1월 성경학교 때 얘기했지만 이게 교황님의 이름으로 교회 공식 문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교황청의 그 성서위원회라는 전 세계 성서학자들이 다 모여서 작업을 하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학문적인 언어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 시작할 때 이 학교가 어려울 거다 얘기한 것도 이런 차원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간단히 보면 창조 이야기에서 실제로 6일 동안 하느님이 창조를 하고 7째 날 쉬시고 이런 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서위원회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몇몇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에서는 그 저자가 의도한 것은 창조 안에는 질서와 목적이 존재한다. 하느님께서 첫날에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창조가 그냥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어떤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면 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4항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시편의 기도들은 하느님과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진리를 전제하고 드러냅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비인칭의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인은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든 곧 기쁨 가운데서나 고통 가운데서 언제나 하느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현존하시는 하느님으로 계시하셨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고 가장 생생하고 호의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이제 이 성서위원회가 시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성경이 73권이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개를 뽑아요. 그 중에서도 저도 또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보다가 바로 시편으로, 창세기와 시편 사이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일단 건너뛴 겁니다. 여기서 이 본질적인 진리가 뭐냐? 하느님께서는 비인칭의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철학자들, 고대 중세 철학자들이 이 세상이 뭔가 돌아가는 게 보니까 뭔가 나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철학적으로 결과물이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 원인, 결과.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고 이게 뭔가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을 찾고 또 찾고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원인의 가장 내위에 만물의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끝까지 올라간 게 이 고대 중세 철학자들의 어떤 신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신은 일단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세상의 이 조화와 질서가 돌아가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고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실제로 그런 분도 맞죠. 철학적으로 따지더라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 특히 이 시편을 보면 시편에서 이 시편 저자가 하느님께 뭔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이거든요. 대단히. 아까 우리 잠깐 시편 51편 기도했지만 제 어머니가 죄중에 저를 배웠고 제 뼛속에서부터 막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편 저자가 하느님이 그냥 비인칭, 전혀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원칙이면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저자는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고 응답하는 분이고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푸는 분이고 내가 잘못했을 때 벌 주는 분이고 이런 존재로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든지 곧 기쁨 가운데서나 고통 가운데서나 언제나 하느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느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 너희는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 지금 우리한테는 너희는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잘해라. 이런 분이 당연히 아니시겠죠. 여러분도 시편의 저자처럼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시편으로 기도를 하는 걸 권고하느냐면 시편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께 뭔가 말씀을 드려요. 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특히 그런 탄원 시편들 보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묘사까지 하면서 하느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하느님, 저의 원수들이 사자처럼 저한테 달려들어서 저를 지금 갈기갈기 막 찢고 저는 지금 주위에 아무도 아군이 없고 적밖에 없고 나 미치겠다고. 하느님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사자들의 이 아가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 막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써요. 그래서 하느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희 원수들은 당신이 다 쳐 죽여주시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시편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처한 삶의 상황에서 바로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인, 성녀들이 특히 그렇게 잘했거든요.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요즘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오마이갓 하잖아요. 근데 그 오마이갓이 하느님을 찾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깜짝 놀래거나 뭐 당황하거나 이럴 때 그냥 쓰는 어떤 상투어가 돼버렸죠. 근데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고 오마이갓 하고 나서 계속 그 갓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죠. 오마이갓 하고 하느님 갑자기 저한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게 뭔지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는 게 기도죠. 기도. 네. 여러분은 오마이갓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계속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뭔가 얘기하시는 걸 기다리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잘 얘기를 안 해요.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잘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 알 길이 없어요. 이 뭐 잘 살고 있나, 뭐 별일이 없나.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하느님 편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하느님 뭐 전능하시니까 다 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딱 가정을 깔고 나면 여러분이 그럼 이 지상 생활에서는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나는 그냥 내 알아서 살아야 되고, 뭐 이건 아니잖아요. 좀 더 여러분들의 기도가 구체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한 번씩 여러분들 기도를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내가 요즘 어떤 기도를 하는가, 주로 어떻게 하느님을 찾고, 어떻게 하느님께 뭔가 말씀드리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면 여러분이 쓰는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구체적이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냐. 이거는 한 번은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한 번만 할 건 아니고 한 번씩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기도가 또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습관적으로 그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뭐 물론 꼭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바뀌다 보면 이게 또 그냥 형식이 돼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느님,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찾고 매달리고 이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인격이 없는, 관심도 없는 그냥 어떤 초월적인 절대자에게 그냥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맨날 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의 기도를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조금 뭔가 오만 불손해 보이더라도 하느님께 요 정도도 표현할 수 있구나. 뭐 개인 기도인데 뭐 어때요? 뭐 대중 앞에서 막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겠지만 기도는 여러분이 하느님께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편의 기도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조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